저희들이 정말 이덕진 목사님 귀한 분을 모셔서 부흥성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강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먼 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점점 채워주심으로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이 성회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흥성회를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덕진 목사님은 우리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가지고 소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기 명문교회 담임하고 계시고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아주 바쁘게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스케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최신영 전도사님이 특별히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스케줄을 받아왔어요. 지금 이분을 모시고 가려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이제 오늘 은혜 크게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 좀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를 좀 같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이 멀리 경주 땅까지 파송하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 땅에 사는 저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배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 나라도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하나님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은 강같이 흘려서 우리 영혼을 적시고도 남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선으로 이 물질도 풍성해져서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선교와 구제와 나눌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너무 과찬해 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뵈니까 일당백인 같아요. 예, 일당백인 같아요. 아주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제 오늘 첫날의 제목은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지구촌에 미국 인구 통계국에서 나온 거 보니까 얼마 전에 낸 건데, 이 지구상에는 77억의 인구가 산다고, 77억 몇천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뭐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백인, 흑인, 우리처럼 이렇게 황인종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세상을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나눠요. 믿는 자, 불신자. 하나님, 우리가 딱 들어보면 이건 뭐 이분법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딱 두 개로 나눠요. 인종도 관계없고 나라도 관계없고 뭐 어떤 족속이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누는 것은 믿는 자, 불신자 딱 두 개로 나누신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앞뒤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훨씬 낫죠. 여러 가지 너희가 세상 살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너희에게 닥쳐오면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라는 것도 아닌데, 이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저의 주제는 산믿음이에요. 산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믿음은 어떤 환난도 이겨낸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뭐 겉으로는 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딱 당해봐야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가 판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너가 이제 단단해지는 믿음이냐 아니냐로 바뀌어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오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믿음은 네 가지예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네 가지로 나눠진다. 산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산소망 산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어려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제가 아까 서두의 말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이게. 살아있다. 지금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지금 구성원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한번 바꿔 생각해. 살아있는 건 숨 쉬잖아요. 살아있는 건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이 활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산 믿음은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산 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산 믿음은 어떤 환경도 이겨낸다니까요. 문제는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보면 믿음이 없다. 이 바리새인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 아주 싫어하셨어요. 사두개인은 뭐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그 자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사두개인은 떼어놓고 당시의 바리새인은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사람들 앞에 좋아했고 율법을 613가지 율법 지킨다고 자랑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믿음은 시험도 이기고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 물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서울서 목회해 보면 교회도 교인 수가 얼마나 모이냐, 목회자도 자유롭지는 못하더라고. 너희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 어떠냐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이 지금 살아있냐 없냐 이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냐 없냐, 찬양이 살아있냐 없냐, 기도가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난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 대안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도 대안하고 여기도 여러 가지 많은 건 하지만 제가 본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거.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한국교회가 덩치만 커졌지 이게 전부 계속해서 삶 믿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예.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도 보셨다 하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달리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습니다. 교사를 10년 하다가 공무원을 10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신학교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에 너무너무 고심을 많이 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안 가야 1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네,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신학교 간 겁니다.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참 저희 삶에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요, 참 우리 집 사람이나 저의 가정은 전부 정반대예요. 우리 집 사람의 가정은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입니다. 예.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입니다.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가 모교회예요. 그 교회 지금 121년 된 교회예요. 경상도에서는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라고 그게 그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에. 그런데 그 교회를 우리 집사람의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선교사 말 듣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 이제 집, 땅 이거 들여가지고 교회당 세웠어요. 저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 한국 교회사 사진을 벽에 쫙 그려놨는데 우리 처갓집 교회가 이사가는 그림이 1943년도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다. 예. 그리고 우리 장인 어린이 경상도 산골짜기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문경이요. 그게 옛날에 연탄 많은데 전부 무연탄이거든요. 제가 결혼하려고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가보고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랬어요. 출세했어. 이 산골짜기에서 나 만난 것마다 나는 그래도 대구 시내 사람이거든요. 출세했어 내가 그랬다고요. 전부 새카매요. 산도 새카맣고 내과도 새카맣고 다 새카만 동네야. 연탄 동네니까. 그 새카만데 다 주변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것도 와세다 대학 상경대학. 대단한 학벌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인데 우리 장인 어른의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제 권사님
다 그 집은 장로 권사, 장로 권사예요. 다 장로 권사, 장로 권사, 장로 권사예요. 그런데 아들만 나오면 죽으니까 아들 놓고 죽지 않는다는 선교사의 예수를 믿으면 아들을 낳아도 죽지 않는다는 선교사 말 듣고 그 할머니가 그러면 예수를 믿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이름이 수명입니다. 지킬 수 목선명. 전주의가거든요. 이수명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도 장로. 그러니까 20몇 살에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 가난한 나라에 오니까 일제시대인데 졸업하고 서울에 오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우리 장인어른이 20몇 살에 와세다 대학 졸업하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는 초등학교도 나온 사람 잘 없는데 일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여관이나 호텔이 없으니까요. 이 손님, 일본서 지나가는 손님 이제 물 떠가지고 대야에 물 떠가지고 이제 수건하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걸 심부름하는 걸 가만히 보고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얘를 일본 데려가가 공부시키면 어떨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랑 그 교회 옆에 이제 그 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이 이제 교회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바로 뭐 그 시골이 건데 거기서 대야에 물 떠가지고 사랑채에 손님 잘 대접한 게 그게 유학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공학해서 대학까지 졸업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근무를 했는데 오늘 하면 경제기획원에 해당하는데 근무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장인어른 어머니가 권사가 서울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 시골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난 놓고 교역자도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교회도 누군가가 이 공부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너 내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지키러 내려오래요. 시골에 여러분 교회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킬 거 뭐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몇 명 있다고 사람 출세시키러 서울로 보낼 텐데 거꾸로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 말에 내려오는 우리 장인어른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없는 우리 처갓집을 제가 여러분들 욕심이 없는 집이에요. 이 집이 다 욕심이 하나 있다면 신앙의 욕심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가 할 게 없어가지고 고등공민학교를 시작한 게 문경가은 중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설립한 학교예요. 이걸 이제 사립학교 좀 잘된 폼 잡잖아요. 뭐 이사장, 뭐 교장 겸 이사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 학교 잘 될 때 국가에 헌납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잠깐 교감하고 평생 교장 선생 했습니다. 30 몇 살에 교장해가 평생 교장 선생 했다. 그리고 장로님이고. 이 집은 5대를 믿는 집인데 또 직업이 우리 처갓집은요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예요. 완전히 정말 우리 집은 몽땅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집은 5대를 믿는데 우리 집안 전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릴 때 꼬마 때 이제 6.25 전 난리 끝나고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59년도 58년도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에요.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이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많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찬송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전혀 안 믿는 집과 몽땅 5대를 믿는 집안인데 이 집은 딸이 6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우리 처갓집은. 우리 처남이 딸 6에 유일하게 아들 하나예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이 복이 10개라 있으라고 복렬이에요. 복이 10개나 있어. 복렬이라고. 근데 제가 우리 처남을 볼 때 별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서울에 어디 큰 교회에 이제 나가는데요, 뭐 겨우 주일 지키는 실력이에요. 딸들은 또 다 이 동서들과 딸들은요 전부 믿음 좋아해요. 다 장로 권사예요. 맨 첫째 장로 권사, 둘째 또 지금은 다 선생들이에요. 명지고등학교 교장 출신, 예?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성실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처형 권사, 다 장로 권사, 장로 권사, 장로. 내 대에 와가지고 목사 사모가 나온 거예요. 제 밑에 지금 세명대학교 교수, 처제 약사, 그 다 장로 권사, 장로 권사, 다 장로 권사라니까요. 몽땅. 근데 우리 장모님은 제가 볼 때 치마만 들려서 여자지 거의 여장부예요. 처녀 때 여전도사였어요. 그 옛날에 98세로 우리 이제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작년 5월 달에 세상 떠나셨는데 98세로 처녀 때 여전도사 하다가 성경 고등학교 나와서 그 당시에 여고를 나와가지고 성경학교 가가 여전도사 돼가지고 여전도사 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서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 처갓집의 제일 첫 번째 결혼 조건은 뭐냐면 무조건 진짜 예수 믿는 처녀야 된다. 조건이 그거예요. 와세대당 나와서는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일 믿음이 좋은 게 여전도사가 제일 좋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여전도사를 못 하니까 이제 여전도사 하다가 결혼해가 권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경서노예 여전도 회장을 10년간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노예 여전도에는 돌아가며 해야지 혼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사위가 이야기하니 얼른 물려주더라고. 예, 보통 열심히 아니에요. 92세까지요 총회 여전도회 실행위원으로 참석했다고. 92세 할머니가 용돈 드리면 내 죽기 전에 여전도 회관 지어야 되는데, 교단에도 이런 맹렬 여성이 있으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98세로 세상 떠나실 때는 한 2주 전인데요, 이제 98세니까 치매 증세도 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숭실고등학교 교장했던 동서가 이제 통합측의 장로님인데 빨리 좀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쫓아갔어요. 야, 우리 장모님이 딸들을 못 알아봐요. 여러분, 딸들을 못 알아보니까 사위도 당연히 못 알아보겠죠. 근데 아들은 알아봐요. 아, 그때 내가 사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이야, 그 딸 6의 아들 하나에 대한 그 장모의 집념이 얼마나 강했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아. 딸 못 알아보는데 아들은 알아보더라니까, 복렬이. 대변 알아보. 야,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이거 웃기만 해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의식도 희미해 가는데 동서가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될지 모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3주부터 정세가 나타나서 갔다가 일주일도 채 덜 두고 한 4일인가 5일 놔두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요, 의식이 없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인데, 이야, 의식이 없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따라한다. 의식 없어요. 내가 그거 보고 이야, 뿌리 깊은 신앙이다 이거.
진짜 뿌리 깊은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칭찬받아도 좋은 그런 집안이다. 예. 근데 우리 장모님이 은근히 뭘 기대했냐면요, 우리 집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너는 사모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5대를 믿어온 집안에 다 장로 권사 있고 교역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그래서 은근히 우리 집 사람이 교역자 있으면 좋겠다는 시선으로 볼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은 엄마야 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 절대로 사역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시골 교회에서 121년을 버텨온 그 시골 교회 교역자들을 어떻게 교역자가 있는가 하는 걸 시골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 머릿속의 세계관은 절대로 사모는 하면 안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사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하고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우리는 교사 커플이에요. 이것도 참 제가 가끔 잠언서 16장 9절에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실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하리라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 사연이 많았는데 어째 뭐 그거 다 할 수는 없고 학교 교사 같이 근무하면서 예, 우리 집 사람이 사실은 선본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을 이제 전제해서 선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간 사람이 공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골 학교니까 와가지고 시골에 뭐 마땅한 호텔도 없고 저거도 없으니까 예? 그냥 이제 잘 데가 없어가 이게 무슨 일인지 내 방에 재워줬습니다. 제 방에 재워줬다는 거예요. 서로 선보 가지고 결혼할 뻔한 사람을 내 방에 재워줬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인생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내가 이 목회 다 끝내고 아마 책을 하나 쓰면 아마 기절 초풍할 이야기가 나올. 재워줬는데, 예? 재워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번 재워줬는데, 이제 한 번 오시가 호텔이 마땅치 않으니까 숙소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뭐 이런저런 하는데, 제가 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내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심각한 딜레마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보내십시오. 터질 듯 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심이 많아가지고요, 시골 학교로 내려갔었는데 성경을 죽기 살기 성경을 읽을 때였어요. 사연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거 다 이야기하면 밤새야 되니까 안 되고, 그런 고민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창출, 레미신, 여사로 사사, 열열 영역에 내어 전하에다 오야오지메다 마만 우여사라고고 가레빌빌 데데데디야 빌리야 베베 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죽기 살기 읽을 때요. 예? 글을 갈급할 때였어요. 갈급할 때. 그래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산 믿음, 반대편이 뭐죠? 죽은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껍데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죽은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서두에 그랬잖아요. 살아있다 이거. 산 믿음, 죽은 믿음,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 이는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라 하는 거 있죠.
병원에 가면 왜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꼽아놓고 있는, 지금 막 온갖 다 꼽아가 삑삑 소리 내고 있는 그 산소 마스크만 떼면 죽는 거예요.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이 병든 믿음이에요.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믿음. 이 다른 믿음이 뭐냐 하니까요, 이단입니다. 신천지 다른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 다른 믿음이 들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서울 같은 데는 전투 벌어진 거예요. 아마 여기 경주도 뭐 별반 다를 거 없겠죠. 아마 온갖 이단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영적 체험을 한다면 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예.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한번 따라 합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온다. 예. 그래서 참 사연 많게 시골 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생각하니까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시골 학교, 대구 시내 7째 학교 교사였는데 안 갈 수 없도록 그 시골 학교에 세상이 귀찮아져서 시골 학교에 감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닌가를 고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을 읽어보면, 죽기 살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어느 날,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다. 아,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교사가 참 좋은 게요, 한반 아이들을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아이들로 담임선생님, 지금은 막 학교가 막 난장판이 되겠지만 그래도 교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난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90%가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평시도 때문에 좀 일어나는지, 거의 90%. 목회자가 진짜 좋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기분이 좋은 모양이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우리 집 사람, 이제 선을 본 사람이 둘이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어디 구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오고 갈 때인데, 계획은 인간이 하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판이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 판이 깨졌느냐, 이 남자분이 공과대학 교수님이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당시에 뭐 담배 못 끊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게 자동적으로 은혜 받으면 싫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끊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싫어지게 되어 있다고.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담배 냄새가 구수하다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픈데, 이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이게 가짜 은혜인지 진짜인지. 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싫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담배를 못 끊었으면 막 이렇게 꽝꽝 숨기가 다니면 되는데, 이분이 그때가 이제 6월 달로 접어들 때쯤 됐는데, 담배를 이 양발 사이에, 왜 남자들 군대 가면 이렇게 엮거나 아니면 이 양발 사이에 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세상 때가 덜 벗어나가지고 교회는 나가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선을 이렇게 했겠죠. 그래 둘이 이제 데이트하러 갔다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막 약간 언덕을 올라가다가 정자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는데 양말이 이렇게 되면서 담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옆 따라가다가 당황하고, 그래서 앉자 말자 이분이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때부터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담배도 못 끊는 신앙이면 이게 신앙이 이게 옳은 게 못 된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 사람의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둘이 같이 가더니 올 때는 따로따로 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교무실에서 내가 다 봤으니까. 갈 때는 분명히 같이 갔는데 올 때는 따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뭔 일인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학교 교사할 때도 참 재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잘 사귀는 아마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처녀 선생님들, 뭐 총각 선생님들, 뭐 교장 선생님들, 사람 사는 세상에 재밌게 살자는 게 그게 제 모토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오더니 막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가시라고, 내가 사람을 잘못 반갔다고 막 매몰차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만 해도 교무실에 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카톡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탁 그러더라고. 몇 번 이래 돌리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문경 서중학교 교장을 할 때예요. 막 돌리더니 바꾸더니, 아버지 이 지금 선본 남자 교수 없던 걸 한다. 일방적으로 우리 장인어른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담배도 아직 못 끊었는데 이 정도 신앙이면 일생 같이 할 수 없다. 교토론 반대, 실체를 보았다. 없던 걸 하라고. 그러고 끊고 이제 내가 옆에 듣고 있었으니까요. 정말로 나하고 결혼하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참 사람이 좋다, 신앙도 좋고 이 정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은혜를, 지금 이제 저는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동네에 다니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그 처녀 총각들 이제 뭐 집으로 안 가는 이제 주말이나 주일날은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데는 이 선생님 팀을 데리고 인근 동네에 전도대원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전도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대원 하나가 지금 시험 들은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였냐면 성서공에서 나온 파란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신약 성경만 있는 그거를 이제 무료로 온 동네에 막 전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걸 전도할 때인데, 전도대원 하나가 이거 너무 이제 헤매니까 내가 그랬어요. 앞차가 가면 뒤차가 오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거 죽게 맡겨라. 그 그만한 일이 뭐 지금 중리사니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랬더니요, 나한테 이래요.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남의 일에 전도하는 것은 좋지만 내 마음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좋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시집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지 그지? 이 농담했는 게 진짜 돼버렸다니. 그랬더니 진짜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지금 지금 성경책을 잔뜩 메고 지금 전도하러 가다가 지금 길바닥에 내려놓고 막 따지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도 그러길래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이러니까 교수보다는 못하지만 뭐 세상 직업으로 해요. 내가 어때서? 그랬더니 움츠려요. 그때까지 내가 시골학교 가면서 그 시골학교에 어떻게 부임하게 됐고 우리 집이 어떻고 가정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서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진지해지니까 정이 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조금 돌아서기고 저도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 6에 아들인데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예요. 5번 대 5번이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누님이 큰형 밑에 누님이 한 분 있는데 이게 여자가 많은 집의 남자는 여성화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6에 우리 누나는 딸 하나인데 이건 남성화됐다고 이거 우리 누나는. 뭐 말도 거칠어요. 이 짜쓰기 막. 그래서 누님한테 전화해서 너 어디 가 있어? 그때 내가 시골 학교로 가면 어디 가 있는지 우리 집에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간 거예요. 시골 학교로. 어디 있어? 너 어떻게 됐어? 막. 내가 이 시골 학교에 와 있는데 어쩌면 결혼할지 모르겠는데 여자를 하나 봤는데 누님 결혼할지 뭐라? 바람같이 쫓아왔어요. 우리 집 사람을 탁 보더니 참 착하게 생겼다. 첫 마디가 예수쟁이지 이러더라고. 5대를 믿는 예수쟁이다. 큰일 났네. 그게 우리 누나의 말이었어요. 몽땅 안 믿는 우리 집에 이 결혼이 이루어져 가지고 할 때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예. 결혼해가 딱 가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 혼자 믿었다. 조카들까지 30몇 명이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딱 나 혼자 예수 믿었다.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데려오니까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큰일 났다. 예수쟁이들이 다 고집이 센데 이 보통 문제가 이 집안에 예수쟁이가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는 이 사건은 크나큰 사건인데 아마 이제 집안이 회의를 한 것 같아요. 명절이는 결혼해가 데려왔으니까 첫 기제사에 조상님께 절하도록 이제 첫 결혼해가 데려오니까요. 쫙 아버지 어머니부터 온 집안이 다 앉아 있는데 절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 절하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막 아버지하고 이 삼촌들 형들 눈빛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하지 마.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새각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5째는 아무 힘이 없어요. 큰형하고 나하고 20년 차예요. 20년 차에 형이 아버지 뻘 아니에요. 예, 그 청청 형들이 다 나름대로는 다 잘 나가는 형들이에요. 예? 우리 큰형이 해양대학 나왔다고. 그리고 뭐 둘째, 셋째 다 나름대로 전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데 하지 마. 내가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딱 어머니는 눈치를 보는데 하지 마. 2번째 얘기 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제 가만히 써가고 있는 거예요. 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저라면 난 당신하고 안 살아. 내가 지금까지 점수 딴 게 우리 집 사람한테 그거. 하지마 하면 당신하고 안 살아. 우리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야 됐다. 넌 안 해도 돼. 야 이러면서 출발한 이 살벌한 이 전쟁이
몇 년 전에 끝난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계속 제사 뭐에 그러니까 명절에 가면 괴로운 거예요. 왜냐? 기제사부터 시작해 다 명절 제사 지내놓고 나면 우리는 다 끝나고 간다 이제. 왜냐? 제사 지는 꼴을 보기가 싫으니까. 내 기도는 기나긴 시간으로 30년 이상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다 지옥 가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신학교 올라갈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올라갈 때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주의 일에 헌신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도 구원을 못하는 게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을 시작해 주시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야, 신학교 올라가가 끝낼 뻔했어요. 1학년 때 마지막 1학년 학기말 끝내고 신학교 총신신대원 끝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산 믿으면 시험을 이긴다. 산 믿으면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가족이 구원이 시작되신다. 이야, 우리 큰형수가 폐암이었거든요. 근데 해외에 살았는데 미국 병원에서 암 된다고 두 손 들어가 왔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있죠. 나는 그때 총신대원에 올라가서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요. 고려대학 병원 7층에 있는데 폐암 말기 양쪽 다 허옇게 다 먹어서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다 모인데 나는 빼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 믿는다고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저거 미쳤다고. 저거 예수쟁이로 미쳤으니까 온 집안에서 그냥 호적 하나 띄버린다는 생각으로 연락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 형수한테는 다섯째가 예수 믿어가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멀쩡한 학교 교감 교장이나 하지 저거 지금 예수쟁이 돼가지고 저거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바람같이 들려오는 이야기에 조카가 전화 와가지고 삼촌 엄마가 지금 위독해. 어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형수를 딱 보니까 단방에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더라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 형수가 지금 폐암 마지막 말기인데 나를 보더니 도련님 괜찮네요 그래요. 미쳤다고 이야기를 소문을 내놓으니까 미쳤다고 소문을 내놓으니까 이게 뭐 맛이 간 줄 알았더니 이야기하는 거 보니 괜찮네요 그래. 뭐가 괜찮냐 하니까 아니 뭐 약간 돌았다고 형수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형수 만나가 붙들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낮에 형제들이 다 모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둘째 형하고 셋째 형하고 전부 오더니요 나한테 이야기 제의를 해요. 너희들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며.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린다면서. 너 형수가 진짜 네가 기도해가지고 나으면 우리 다 예수 믿을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을게. 나는 그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우리 형수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우리 형수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가정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이 참 훈련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총신신대원회 가 공부는 그만두고 이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내려가가 안수하면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손 얹거든 그냥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수해도 안 나서, 꽃배기 해도 안 나서, 또 해도 안 나서요. 그때 생각에 형제나 친척끼리는 안 통하는 모양이다 이게.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신유원사 받았다는 사람 또 다 찾아가가 다 기도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쟁이 말들이 그렇지 뭐 원래 그날은 너무 슬픈 거 있죠. 그래서 신학교 올라와 가지고 밤 12시쯤 돼서 아무도 없는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닌데 영혼 구원에 이 집안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울며 기도하는데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야, 너는 지금 네 형수를 살리려는 마음만 있지만 말씀으로 영혼을 구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차, 잘못됐구나. 나가려니 갈 데가 있어. 그래서 새벽같이 양지에 쫓아나와가 돈도 없는 전도사가 택시를 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도사들 갖다내 가난한 전도사들 절로 발로 차가지고 돈 택시비 빌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병원에 가니까 새벽에 들어가니까 형수가 눈이 동그래요. 웬일이야? 형수, 내 말 잘 들어. 그랬더니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이제 막 이 숨이 헐떡헐떡하는데 형수 병은 폐암이고 말기야. 그때까지 아무도 형수한테 병명을 이야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수가 놀라지도 않아요. 말기고 폐암이고 의사가 한 달도 못 산다 그래. 지금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도련님. 그래. 내 말 잘 들으라고. 내가 어렸을 때 형수가 내가 어떤지 잘 아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 예수를 믿어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시동생인 내가 형수한테 뭐가 답답해 여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 형수가 그러더라고.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형수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형수가 그 기도를, 영적 기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르니까 병원에서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마지막 3주쯤 되니까 막 숨을 모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고려대 병원에서 아니고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강서 서암 보건병원이라고 있어요. 공항 가는 길 쪽에, 서울에. 여러분은 뭐 경주 사시니까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예. 근데 강서 서암 보건병원에서 있는데 거기 밑에는 예배당이고 제 이제 그 4층인가 뭐 5층인가 거기 이제 지금 마지막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모으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근데 형수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도련님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그걸 찾으니까 병원에 원목이 없네요. 어디로 갑부가 안 계셔요. 또 그 시간에. 그래 할 수 없이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신방 나오고 안 계신대요. 근데 지금 막 숨은 모으고 있는데 이 방법이 없잖아요.
세례. 형제들 다 보고 있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내 틀림없이 목사 되겠습니다. 우리 형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원래 법적으로 보면 전도사가 세례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 그걸 가릴 여가가 없이 할 수 없이 내가 김옥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마지막 이러더니 산소 호흡기를 때려요. 산소 호흡기를 탁 떼니까 마지막 우리 어머니와 큰형을 보더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들으시더니 맏며느리가 돌아가시는 그 소리를 들으더니 막 손을 떠시더라고. 마지막 임종하고 나니까 어머니 그러더라고.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다. 한마디가 온 집안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카들 막 예수 믿는 애들, 예? 밑에 동생 재수씨 차례대로. 근데 놀라운 게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오더라고. 이게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돌아와요. 이게 신기해요. 조카들 데려와가 선교사가 2명 나왔다고. 예, 아프리카 케냐 몽골에 선교사가 2이 나왔다. 그러니까 또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니놈 때문에 온 집안에 선교사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던 집이 아까 말씀드려요. 30년에 흐르는 사이에 맨 큰형이 어느 날 그래도 습관적으로 제사 지는데 안 되겠어. 기도하다가 형님 제사 그만 지내고 이제 추도 예배 합시다. 그러지 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고. 갑자기 허를 찔리가. 그러니까 둘째 형이 고대 상대 나오가 은행 지점장 했는데 정말이요? 하니까 뭐 그래야 되겠지 뭐 목소리가 더 들어갔어요. 이제 이래가지고 추도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제 이게 4년 됐다고 추도 예배. 근데 첫 해에 추도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인도하면서 식은땀 흘리기는 처음이에요. 가족 온 집안에 한 30명 모였는데 찬송 부르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추도 예배 순서지 만드는 거 가져가가 우리 부목사 만드는 거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고,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막 찬양하고 난 데는 하는데 아무도 찬양 안 하는데 혼자 하고 있지.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대표 기도하라. 우리 사람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분위기가 내려놓는 분위기면 여러분, 예? 제사상 다 준비해 놔놓고, 예? 음식 차례 놔놔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음식 없이 그냥 한다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지방만 붙이면 완전히 내가 제주가 됐다. 딱 이래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거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기도하라니까 나보고 기도하라 이러는 거죠. 사모라는 게 그러는 판인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해서요? 한 번 지내고 2번 지내고 3번. 지금은요 얼마나 찬송 따라하는지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을 계속 그것만 하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가사 잊어버릴까 봐 그가 내가 우리 부목사 보고 이거는 바꾸면 큰일 난다 했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귀에 익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셋째 형이 전화가 왔더라고. 형님 웬일입니까? 하니까 네 형수가 암인데 이게 갑상선 암인데 병원에서 갑상선은 원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갔는데 참 더 심각한데 네가 기도해다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악착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우리 둘째 형. 둘째 형은 아들이 선교사예요. 감리교 목사고 선교사예요. 케냐. 그런데 가장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놈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쟁이 됐고 아들까지 이거 목사 돼버리고 선교사까지 갔고 막 형은 나만 보면 불평 불만이 막 눈에서 불이 나오는 사람.
그때 해외에 살아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요. 근데 베트남에서 혼자 제사 지낸다고. 우리 지금 초도 예배해도 그쪽은 끝까지 혼자 지금 제사 지낸다고. 대단하다. 내만 보면 못 잡아 먹어가지고 막. 근데 왜 그러냐면 대구 개성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더 힘들게 한다니까요. 이야, 내 친구 장로 있고 내 친구 목사 있는데 다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예. 다 뭐 설쩍설쩍 한 잔씩 하기도 하고, 야 그렇고 그런 거야. 믿음과 신앙이 뭐 다 그런 거지. 야, 이거 참 힘들다 이게. 자유주의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면요, 인식과 확신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앉아나서나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야, 이거 뭐 어디 방법이 없네 이거. 그러던 형이 이 어느 날 1년 반 전에 한국에 갑자기 병 때문에 들어왔는데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엉덩이하고 엉덩이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뚫리면서 뼈에 결핵균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결핵이 가슴에 폐결핵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뼈에 들어가니까 뼈가 완전히 갉아먹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뭐 손도 못 대고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바쁜데 어떨 때 병원에 한국에 오셔가 있다길래 내가 꽃도 사가고 그러지만 얼른 주고 도망가야 되지. 얼굴만 마주치면 이제 또 뭐 네 놈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아한다는 또 일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일식 해가지고 도시락 사가 갖다 드리고 뭐 말없이 몇 번 했는데 그냥 얼른 갖다 주고 도망가고 그랬는데요. 4번째 꽃 갖다 놓고 형님 식사하시죠. 어쨌든 동생이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야 이러더라고. 예, 이제 도망도 못 가고 예, 나를 좀 할 말이 있다 하시더라고. 큰일 났네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이거 붙들리가 지금 이제 욕을 한 30분은 얻어 먹어야 되는데 나를 탁 쳐다보는데 눈빛이 좀 다르더라고. 탁 쳐다보는데 야 미안하다. 내 진심으로 미안하다. 이제부터 내 예수 잘 믿을게. 이야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 집안에 너를 모욕하게 한 거 미안하다. 갑자기 그러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죠. 이 청계단을 엘리베이터를 못 데가 벽을 짓고 내려왔으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다 잠깐만. 병원 1층에 앉아가 엉 우니까 이 수부 보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멀쩡한 게 앉아가 양복 입은 게 우리가 그동안 이 가슴 속에 있던 것을 그럼으로써 우리 가족은 이제 공식적으로 다 주님 앞에 거의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걸음은 인도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과 증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삶은 뭐냐면 인식과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줄여서 신앙이 뭐냐 하면 인식과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 그게 확신으로 나온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은 대로 되는 것이다. 믿는다 이거지. 네가 이것을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요. 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성경을 따라 보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실상과 증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니까 믿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한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내려가면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분들 정말 찬양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데 이 찬양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또 뭐냐 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기는 거나 명예가 이기나 권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아까 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때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부터 산 믿음 가지자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산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만 이 산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산 믿음에 관여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이 성령은 때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한 5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제 경우는 뭣도 모르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총신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했는데 사실 시험 과목도 모르고 갔어요. 3대1 4대1 시험. 그런데 시험 과목도 모르고 가야 되겠다는 소명감만. 그것도 또 얼마나 결혼도 희한하게 했지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는데 신학교 가니까 해당이 없대요. 그 왜 해당이 없느냐 하니까요. 목사 후보생 고시를 안 쳤기 때문에 해당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교계를 몰랐으면 이랬다니까요. 아니 목사는 소명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예비고사 있습니까? 물었다니까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데 목사 후보생 고시를 안 쳤기 때문에 해당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마음을 주지 마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난 장로만 장로님 할 테니 장로해서 교회 잘 생길 때 이런 마음을 주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교 갈라요. 우리 안 믿는 우리 집에 다 미쳤다 그러죠. 5대를 믿는 집안인 우리 처갓집도 다 반대예요. 5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5대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반대예요. 처형들 다 반대예요. 왜 반대하죠? 고생시킨다고. 늦게 신학교 가가지고 고생할 거 우리 고생시키고 고생 보따리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잘 아니까요. 5대를 믿어요. 가지마. 우리 장인들은 나를 붙들고 이서방 안 가도 목사할 사람 꽉 많으니까 가지 말아요. 이서방 안 가도 목사하는 사람 많은데 왜 가야 되느냐. 우리 집은 뭐 미친놈 취급하죠. 우리 처갓집 5대를 믿는 집도 다 반대죠. 우리 집 사람도 반대하는 거예요. 여보,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봉사하는 거야. 맞지? 근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너는 가야 돼 여보. 가지마 여보. 몰라 그런데
여러분 부부 교사하면 잘 살잖아요? 아닌가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양 둘 다 교장 은퇴하면, 우리 동기들 지금 교장 은퇴한 사람, 야, 너 연금 얼마 받냐? 340만 원, 330만 원. 교장 은퇴하면 보통 기본이 300, 좀 일찍 교장된 사람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330에서 340만 원 죽을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우리 둘이 부부 교사에서 얼마 받는 거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이거 받는다 생각하면 거의 갑부 수준이네. 갑부 수준. 매달 600만 원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받는다면 은퇴하시면, 이런 상황을 다 버리고 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정말 참. 그런데 이게 다 미친놈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집사람 안 된다는 애 그랬어요. 가야 돼요, 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대요. 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니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학교에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아니, 자식 아내 버린 게 무슨 목사를 해. 그건 안 되는데도 안 가면 이렇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시험 치러 가려고 이제 했는데 학교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앉혀서니 해당이 없다, 이래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시험 안 쳐도 되니까. 학교에서 뭐 자격이 없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반 반장의 아버지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김동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수생, 예.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요. 뭔데요? 하니까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겼대요. 먼저 시험 치고 합격하면 후보고사 나중에 치도 되는데, 노회장이 각서를 써가지고, 노회장이 각서를 써서 제출하면 시험 본시험 치고, 본시험이 되면 후보고사 치는데, 내가 노회장이니까 써줄 테니까 치볼래요? 이래요. 이거 안 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겨우 안심했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험을 준비가 전혀 안 됐다. 그렇죠? 제가 이제 나중에 총신에 재단 이사를 했거든요. 재단 이사는 왜, 이 12,000교회 중에 재단 이사를 시킨 거, 왜 재단 이사를 했냐면은 학교에 돈 많이 내라고, 교회에서. 근데 이제 저는 또 학교 교사를, 교육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재단 이사를 제가 6년을 했는데, 이 내용을 내가 나중에 물어봤다고. 이거 나는 사실은 각서 써가지고 선시험 후보고사로 이렇게 돌았는데, 그랬더니 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을 들은 이야기인데, 재단 이사 아들 중에 하나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후보고사를 못 쳐가지고, 이 친구를 구제하는 방법이 선시험 후보고사 제도를 만드는데, 그 친구는 안 아팠대요. 근데 내가 그 끼어 들어가가 돼본 거예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럼을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과목 뭔가 뭐 치는지도 모르고 가가 시험 쳤는데 갖다 붙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합격증 받아가지고, 저는 그거 받아가 총신대학 교무실에서 합격증 주는 거 받아가 군대 영장 나온 것처럼 엉엉 울었다니까요. 감격에 울은 게 아니에요. 일을 장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붙어붙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생각해서 학교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했더니 교장이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멀쩡한 게 가야지 모자라니 가는 겁니까? 이게 멀쩡한 게 신학교 간다고 막 난리가 나가 풀쩍대도. 난리가 나든 뭐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학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신학대학원에는 저도 이제
90년대 교회 개척을 뭣도 모르고 1987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쨌든 이제 교회가 된 건데, 동계 강좌라고 합니다.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미리 예비 필수 과목, 헬라어, 요즘은 히브리어까지 같이 가르치는데 헬라어 예비 필수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비 필수가 아니고 학점으로 이제 매깁니다.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동계 강좌 할 동안 하루는 세계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 가보고, 그 다음에 하루는 장로교 제일 크다는 소망교회 가보고,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 제일 크다는 강림교회 가보고, 뭐 이래저래 하루 돌아다니고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개척을 갈 데가 없어서 개척한 거예요. 뭐 딴 게 아니고 방 안에서 한 거예요. 교회 개척을 갈 데가 없어가. 그것도 또 우리 집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내 학교 뒷바라지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 이러더라고. 자기는 어떡하냐요. 성경에 뭐 분방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래요. 덜렁사표 내가지고 둘 다 실업자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골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 서울 땅에 와 아무것도 없는데 고등학교 선생 10년 했는 거 퇴직금하고 이래저래 모으니까 딱 5천만 원인데 서울에 와가 전세 얻으니까 딱 맞아요. 뭐 이래저래 뭐 준비하고 하니까. 야, 그래서 하루는 여기저기 돌아다 하루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느냐, 갈 데가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 내가 신학교 가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모인 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라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를 하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래가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우리 집 사람 넋을 잃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는 교회가 뭔지를 아는데, 나는 지금 예수에 미쳐서 이제 앉혀놓고, 그게 교회 개척이에요. 이 명문교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3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구역 예배처럼 쭈그리고 앉아가는 못 드리니까 3사람 앉혀놓고 TV 다이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3사람 쫄르미 앉혀놓고 하나님은 살아 계셨느니라. 방 안에서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니까 우리 아들님이 아빠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너 있잖아. 왜 내한테 소리쳤냐고. 예배 중에 일어나고 앉아 못 앉는데 왜 내한테 아까 소리쳤잖아. 막 앉으라니까. 못 앉아. 이거는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시는데 참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지금도 산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고 호흡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여전히 치료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문 열고 안에 들어가 없어. 죽은 믿음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믿음이에요. 온갖 세상 지식적인 것, 먼 것 다 들어있는데 산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지금도.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또
이제 이 집회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만지심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여러분들은 정말 참 은혜를 사모하는, 모처럼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걸 전 단번에 느껴요. 수많은 곳에 다녀봤기 때문에. 교회 큰 것이 뭐 그것이 중요 안 할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굉장히 직구적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 때 방 안에서 개척회 할 때 나를 부르더라고. 조사, 노예 가입하니까 조사, 예. 전도사라도 안 그러고 조사 그러더라고. 예. 고향이 어디고? 예, 경상도 대구 고향입니다. 대구다 너 집이가. 꼭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리고 그러시더라고. 몇 살이냐? 늦은 나이에 와서. 나는 우리 동기들하고는 10살 차이, 고등학교 10년 하다가 안 됐다, 그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 안에서 했던,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면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 교회 없는 지역 이 아이들 붙들어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던 애들, 지금 여러분 바로 UBF 공부한 것처럼, 나는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국밥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르치던 애들이 선생님이 목사가 된다고 갔는데 어디 갔냐, 얘가 서울시인데 장시인데 온갖 돌아다가 드디어 찾은 거예요. 찾았다 해가 한 명이 오더니 두 명이 오더니 나중에 시골 촌놈 13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모다가 마루로 나왔어요. 마루로 나와가 하면서 얘들이 진짜 헌신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자 훈련은 나한테 와가 물어봐라. 진짜 제자들 데리고 성장한 교회니까. 맞잖아요. 진짜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했다. 예. 그 다음에 이 방 안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래가 안 되겠다. 어른을 하나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내 고등학교 때 둘도 없는 친구고 경북대학교 법대 정예과 나온 이 친구, 이제 사법고시 시험 치다가 맨날 1차는 되고 2차 떨어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기업은행에 근무하고 부부가 근무하는데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갑자기 그러더라고. 너 학교 어떻게 가만두고 왔냐 그러더라고. 지금 방학이 아닌데 거기 영방학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하더라고. 나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는데 너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갑자기 이렇게 얘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도 이거 하나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다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얘가 가만 침도 꼴깍 안 하고 듣고 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소리만 해. 그래서 믿어지냐 하니까 네 말인데 믿어야 되는데 솔직히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정직해서 좋다. 그럼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교회 나오라. 교회가 어딨냐요? 화곡동인데 우리 집이 교회다. 얘 집이 봉천동이에요. 여러분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봉천동이면 뭐 어딘지 버픈데, 봉천동에서 화곡동 올라오면 585-1번 버스를 타고 영등포를 돌아 해가지고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예요. 얘가 1년 왔어요. 부부가 전부 졸업생밖에 없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상담할 거 있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가 너무 멀어가 교회 옮겨야 되겠대요. 아니 뭐 이거 훌륭한 장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교회 해볼라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뭐 상담회가 교회 옮겨야 되겠다.
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유가 그것밖에 없냐 하니까 그렇대요. 그럼 내가 너 집 옆으로 갈게. 교회 옮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 옮기는 간단하다니까. 그 집을 옆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봉천동에서 해서 교회 했어요. 걔가 강남에 있었으면 우리 교회 지금 강남에 있을 텐데 말이야. 바보 같은 게 그게 그 봉천동 큰 달동네 아니에요, 달동네. 아, 경주지 참 모르시구나. 봉천동 달동네, 대표적인 서울 달동네. 내가 가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다. 이야, 생활보호 대상자. 기가 막힌 사람들. 그 밑에서 피아노 학원 하던 자리인데 1층은 약국이고 뭐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이고, 그 약국 이름이 희한해요. 아팠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약국 이름. 그 2층에 피아노 학원 껍데기 하던 걸 칸을 4개 있는 거 없애고 골방 작은 거 2개 있는데 거기서 요만한 마루가 있는데 여기서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졸업생들 뭐 친구들, 그래 이 친구가 이사까지 했는데 또 몇 달 뒤에 상담할 거 있대요. 이 사람은 무슨 상담을 그러자죠. 아무래도 은행 그만두고 국회로 진출해야 되겠대요. 뭐라? 국회로 간대요. 국회 사무처 누구 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그럼 앞으로 꿈이 국회의원이란 말이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교도소 가겠다. 내가 정치하는 사람 뭐 잘하면 교도소 가던데 집어치우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랬더니 오살리 금식기도에 기도원에 가가 일주일 금식기도하고 오더니 자기도 신학교 가야 되겠대요. 갈수록 말이 안 되네 이게. 신학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다니까요. 그 사람이 개선문교회 최상열 목사가 그 사람이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교회 잘 지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교 가려면 세례받은 증명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세례 받았대요. 이런 게 다 까먹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은행에 들어앉아가지고 한 번도 예수 예자도 안 꺼내고 누구 뭐 이렇게 만나보면 옛날에 믿었다는 거 중고도 꼭 그런 꼴이라. 그래 이게 갑자기 이제 신학교 가가 전도사가 전도사 데리고 전도사가 전도사 데리고 목회했어요. 이 희한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2편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산 믿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는